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녀가 심장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죠.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아이는 심장을 누군가로부터 기증받아서 심장 교체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뒤순번이죠. 늦게 왔는 그 아이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드디어 장기 기증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랜 시간 병원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드디어 살게 됐다고, 그래서 축하를 하고 기적이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내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내 아이는. 오늘 바울의 심정이 이렇죠. 바울,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는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 어머니처럼 내 아이는, 내 가족은, 내 동족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 괴로움, 마음의 고통이 컸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 하나님의 구원과 열심, 성령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오히려 더 멀어지는 유대인들,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그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내 가족은, 내 친척은 더 멀어지는가?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바울이 이런 소원을 했죠.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육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강력한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9장 이야기가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그 구원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거,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매년 해피데이 전도를 합니다.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은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또 전도하고,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 번이라도 또 복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 분들을 혹은 자신의 친구들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고통이 있지요.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모셔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하는데 내 가족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친척 가운데서 여전히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의 고민, 바로 우리의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지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곳,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분명히 핍박받습니다. 또 쫓겨납니다. 오히려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고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미움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고생하면서도 가는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 자신들의 동족이 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거부당할 것 알면서도 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 우리도 복음 전하고 교회의 사명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한 가지의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친척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그 씨앗이 다시 자라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그 복음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친척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주님께서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